서로 보며 인사 나누실 텐데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올 한 해도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살았지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 정도의 건강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 정도로 인도해 주셨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잘 살아주셔서 제가 또 대표로 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살게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우리끼리만 여기서 하고 끝내지 말고 밖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 여기서 인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그분들에게도 그래 올 한 해 힘든데 잘 살아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얼마나 힘들었니? 올 한 해 얼마나 버거웠니? 얼마나 바빴고 분주했니? 그래도 잘 살아줘서 고맙다. 잘 살아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 한 통화 오늘은 먼저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면 아마 아들 딸들이 힘나지 않을까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들려준 그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그것이 오히려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참 쉽지 않았지요. 누구는 뭐 쉽게 살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평탄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올 한 해도 참 쉽지 않은 삶을 대한민국은 살아왔습니다. 온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도 많이 했던 한 해였고요. 여기저기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시끄러움 속에 있었고요. 불안하기도 했었고요. 경제는 고환율, 고물가, 여러 가지 경제적 안정이 안 돼서 불안했지요. 계엄령, 탄핵, 조기 대통령 선거, 새 정부 출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격변의 시기를 올 한 해 대한민국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어요. 위태위태한 것 같았고 불안한 것 같았고 어찌할꼬 가슴 치며 땅을 치며 그렇게 한탄하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과 이 땅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교회를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게 어려운 올 한 해를 보냈는데 대한민국만 그렇습니까? 국제 정세도 여러분 밖을 내다보면 참 혼란스러웠어요. 전쟁이 아직도 멈추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과 전쟁, 그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까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세계가 요동쳐요. 미국 트럼프 정부로 인해서 우리나라 또 관세 협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힘없는 약소 국가가 강대국에 맞서서 협상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경제에 더 큰 위기를, 국가에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래도 잘 진행되었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이겨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셨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올 한 해 지키셨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할 때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어쩌면 올 한 해 살아온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결코 우리의 고난이 끝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멸망도 아니라 새로운 기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을 새롭게 기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시대가 구약성경에 한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우리 상황과 어찌 그리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잠시 먼저 좀 살펴보면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전쟁의 위협을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전쟁이 엄습해 올지 모르는 위태위태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1년 전에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와 흡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려 말도 나오지 않는다. 환란이 내 뼈를 썩게 만들어서 몸은 떨리기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두려운 일들이 다가올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다가올지 그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창자가 떨릴 정도로 뼈가 흔들릴 정도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극단적인 두려움, 이런 상황이 왜 왔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 그 무렵이에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여호야김은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통치를 제대로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통치를 못해서 두렵고 떨림의 그런 사회적 현상도 일어납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위험만 그것이 걱정되고 떨리는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열악한지 여러분 전쟁의 염려에 의해서 경제적 어려움도 엄습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지으니 먹을 것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소와 양도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빈손의 인생으로 아무것도 소득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궁핍한 인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나라는 불안해요. 경제적 삶은 이미 피폐해졌어요.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쟁과 경제 위기라는 극단의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쉽지 않고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까 기대감은 있지만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의 앞에 미래가 밝다, 괜찮다, 소망은 하지만 확실하게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년에는 무슨 큰일은 나지 않을지, 내년에 혹시 경제가 더 나빠지진 않을지, 내년에 혹시 내 개인적인 삶이 나빠지지는 않을지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우리가 좀 받아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은 뭐냐?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국가적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안 된다고 다 원망하고, 남들이 어렵다고 다 불평하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비관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이러한 삶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 어려워도 괜찮다, 이겨낸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어려워도 2026년에도 잘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아가서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연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어떻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은 종말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을 만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5분 후에 오실지 10분 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가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가까우실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주님이 더욱 가까이 계신데, 가까이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2026년 더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우리는 이 시간 그것을 생각해 보고 2026년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까이 오셨으니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새해가 가까이 오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채우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좀 채우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어려워서 또는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일들 잘 되지 않고 국가나 사회가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한숨도 쉬고 때로는 근심도 하고 때로는 속상해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면서 욕도 하고 이러한 삶을 보냈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회복하라고 말하느냐? 그 삶 속에서 기쁨을 좀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그 삶 속에서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안 되는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 그 속에 좀 기쁨을 집어넣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근데 말하고 있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그리고 말은 쉽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그냥 하루 24시간 길거리 다닐 때는 어디 때나 그냥 바보처럼 허허허 웃고 다닐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있고 개인의 삶이 어렵고 가정도 교회도 위기 속에 있는데 어떻게 기쁨을 쉽게 회복할 수 있을까? 당장 내 처지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되는 일이 없어서 정말 답답한데 자녀들을 보면 때로는 잘 되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삶이 잘 풀리지 않으면 부모의 심정은 찢어지고 그 부모의 심정은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걱정과 근심이 한가득 밀려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기뻐하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조건으로 내게 주어진 그런 어떤 환경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어디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두리번 거리면서 기뻐할 거리가 없겠는가? 웃을 거리가 없겠는가? 즐거울 거리가 없겠는가? 세상에서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이 로마 감옥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에요. 정말 감옥 중에 최악의 감옥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보면 이게 기뻐할 게 아니라요. 언제 내가 석방돼서 나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나를 빨리 석방해 주셔서 복음 전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그냥 복음만 잘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갇혀 있는 신분이 감옥 중에 최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은 감옥인데 그의 마음속은 감옥이 아니라 이미 활짝 열려있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그 마음을 열 때마다 뭐가 나와요? 주님의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옥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감옥은요 사도 바울 하나 가두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을 두어서 교대로 계속해서 24시간 감시해요.
그런데 그 간수들을 자주 만나게 되겠지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합니다. 처음에는 적대적인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벽이 허물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서로 마음이 통하게 돼요.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간수들이 처음에는 경계하고 지키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전혀 매여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매여 있지만 풀려져 있는 사람. 왜? 주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삶이 절박하다고 해서, 삶이 어렵다고 해서, 삶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찾아오는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올해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고 내 마음속의 기쁨을 빼앗아 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뭐예요? 몸이 아파서였습니까? 자녀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가족 친지들의 문제였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간 것이 뭐예요? 그 속에서 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2026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하느냐?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오전의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헬라어 중에서도 번역하기가 힘든 단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말 속에는요, 인내, 부드러움, 겸손, 양보, 온유함, 온유, 동정심, 아량, 관대함, 용서 다양하게 쓰여져요. 영어 성경에서는 완화되다, 온건하다, 고상하다, 친절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들은 이 관용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좀 더 심오한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엔 헌법이 있죠. 근데 그 법은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지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말 속에, 이 헬라어 원어 속에는 공정이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요. 똑같이. 근데 우리가 이 공정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관용이라는 관점을 한번 다시 들여다본다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했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러면 그 음행하다 율법을 범한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법대로 하면 돼요. 원래대로 한다면, 그러면 공정한 법대로 율법대로 한다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로 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공정을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 분명히 죄가 맞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도 죄가 없다면 죄 없는 그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관용이에요. 나도 너를 죄로 정죄하지 않겠다. 율법을 초월하고 공정이라고 하는 걸 초월해서 그 한 생명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살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관용에 사랑이 들어있고 용서가 들어있고 너그러움이 들어있고, 그 관용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십자가에서 주님이 직접 용서를 보여주셨고,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도 공정이라고 하는 법으로 들이밀어서 법대로 처리해서 심판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관용을 베풀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받은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 관용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무서운 혼란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러면 무조건 관용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흉악한 범죄자를 그냥 신앙의 이름으로 다 관용해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용서, 무조건 사랑,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를 뭐라고요?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거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그거 죄라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때 관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되돌아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용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부드러웠습니까? 돌아보며 나에게 그래도 부족함이 있었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인색함이 있었다면, 다가올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관용함의 은혜를 다시 채워서 모든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용함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주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가까우심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맞이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게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 그런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올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까? 사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요. 국가적 위기 말고도 개인적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 자신을 생각해도 염려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일터의 직장의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교회 문제, 신앙 문제, 이러기까지 우리가 걱정하려고만 막 덤벼들면 하루 24시간 걱정으로 채워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은 걱정을 할 수 있죠. 반대로 우리의 올해 한 해 동안의 삶에 감사와 기도는 얼마나 남겨져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만큼 비해서, 근심하는 것만큼에 비해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감사와 기도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불안과 원망 쪽이 더 가깝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기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져오시는 우리 인생의 해답, 그것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야 새해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또다시 새해 2026년에도 2025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그대로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이어가실 분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면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에게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모든 생각들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셔서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신다. 이게 약속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큼지막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우리가 그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서 있고, 그 간구와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고, 그래도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모든 국가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로 2026년에도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새해를 준비하는 신앙의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준비하고 깨어서 기뻐하며 관용하며 좀 너그럽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평안한 삶을 한 해 동안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